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금 더 빨리 갑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각이 되신 주
아멘. 네, 5월 가정의 달이죠. 사철의 봄바람 불고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가라 내 영혼아 성숙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선중앙감리교회를 집사로 섬기시는 본기독인회 수석 부회장이신 송석준 의원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의 기가 왕성한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아 국민의힘 기독인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정의 달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축복 넘치는 이 자리에 국민의힘 기독인의 이채희 회장님과 기독 회원님들 그리고 기독인의 원로부터 청년까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자리에 이끌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모로 숱한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코로나 우울증과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의 정세 속에서도 오롯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참 백성들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으로 이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함께 하는 일에 소홀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옵고 기도와 실천으로 회복하며 가정으로부터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신앙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김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 국회의원들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의정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고 국민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기도 광주 감리교회 집사로 섬기시는 방채환 경기 광주시장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신 후에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의 송축회 내용원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68절에서 70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으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은 그 모든 백성 앞에서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한가운데서 그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원하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미국 웨슬리 신학대학교 이사, 영국 캠브리지 웨슬리 하우스 국제 이사이시며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이사이신 강림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어둠 속에서도 회복을 꿈꾼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민의의 전당, 국민의 대표, 또 귀한 일을 감당하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또 당직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라 위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국회가 딱 3번밖에 못 와봤습니다. 오늘 3번째입니다. 한 번은 차별금지법을 하고 1인 시위하느라고 겨울에 옆에서 제가 국회를 방문해서 시위한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우리 태영호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오늘이 3번째입니다. 여러 번 와서 좀 설교해달라고 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안 돼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귀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남성성가단이 특별하게 조직이 되어서 오늘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남성성가단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에서도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음악회에서 피곤하실 텐데도 이른 아침에 와주셔서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귀한 찬송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사막의 서쪽에 사하라 사막 중심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이 마을을 보려고 방문을 합니다. 레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만 해도 이 마을은 문명과 동떨어진 폐쇄된 생활을 하던 마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하라의 사막의 척박한 환경을 벗어나고자 수년 동안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돌아서 다시금 마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사람들은 외부 세계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마을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 찾아와 정말로 그러한지 물어보고 청년 하나를 택하여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레빈은 용감한 청년을 앞세우고 그의 길을 따라갑니다. 열흘쯤 따라가다 이 청년은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매는 것이었습니다. 열하루가 지났을 무렵 이 청년은 다시 마을로 되돌아오고 맙니다. 레빈은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지 못할까 생각하면서 같이 갔던 청년에게 한 가지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보게, 낮에는 걷는 것을 쉬고 밤에 걷는데 걸을 때에 하늘에 떠있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가면 이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 거네. 뜨거운 태양빛이 비추는 낮에 걷지 말고 밤에 북극성을 바라보고 걸으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레빈의 말대로 낮에는 쉬고 밤에는 하늘에 떠있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걸은 지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사막의 경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마침내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로 유명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청년을 위하여 마을에 그의 동상을 세워주면서 그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 하나를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에 시작이 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것도 망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으며 무슨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 그 자체,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알다시피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에 36년 압제에 있었을 때에 당시 지성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춘왕 유광수 같은 분들을 보면 일본에서의 이빨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나라의 독립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자 붓을 꺾어버리고 일본과 더불어 사는 것이 살 길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미래가 안 보이고 이제는 일본과 잘 살아가는 것이 나라의 살 길이라고 하며 붓을 꺾었는데 하물며 70년의 포로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희망을 누려하겠습니까?
절망이요 입에서는 탄식과 신음소리요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함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워가는 사람들이 오늘 에스라서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회복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칙령과 조서를 기회로 삼아서 저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다시 어둠 가운데 새롭게 건설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삶의 곤궁함과 피곤함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삶, 상처받은 삶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기회는 어떻겠을까요? 우리나라의 작금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같은 종족이면서도 핵개발과 미사일을 쏘아대는 저 북쪽의 사람들, 그럼에도 어떻게든지 평화적인 통일로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이 남쪽의 사람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열강의 가축장이 되어버린 이 작은 한반도의 땅, 사회 도처에서 올려오는 신음소리들, 갈등의 구조들, 여러분 통계적으로 가만히 보면 사회적 갈등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예요.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편안하신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편안하신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정말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예, 평안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요? 특별히 민인당을 대표하여 백성을 대표하여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모든 의원 여러분들, 당직자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나라의 어둠을 회복시키실 꿈들은 갖고 계신지요? 도처에 들려오는 수많은 백성들의 신음소리 듣고 계신지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 어둠을 넘어서서 빛의 역사, 절망을 넘어서서 소망의 역사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하게 영적으로 귀한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과 더불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회복의 역사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것,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40년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번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시고 궁극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고, 저들이 70년이 지난 다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포로 생활에도 새롭게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깊게 믿고 그 약속에 기대어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남은 자, 리멘트. 이사야 1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의 파멸이 작덕되었음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저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토기니라 하시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변치 않고 지켰던 사람들,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처럼 박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저 큰 나무가 다 찍어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그루터기 속에 새싹이 솟아나는 것처럼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 그러게 이들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건 앞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기에 그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곤고함 가운데 도무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믿는 우리들, 우리가 남은 자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의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갈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300명 가까운 의원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 나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이 나라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 나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은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붙잡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경주하게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의 이 백성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 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사느냐? 민족 공동체에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스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힌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회복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돌아간 사람들은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약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생활했기에 바벨론의 문화가 익숙했던 사람들, 그곳에 정착하여 살았기에 바벨론의 생활이 더 편리했던 사람들, 오히려 예루살렘이 타국이요 이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려 1500km라고 하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저 바사에서 예루살렘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민족이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저들은 저 편리했던 저 바벨론의 땅에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백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자 이 나라를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편리했던 삶, 안락했던 삶을 버리고 1500km의 여정, 지금이야 교통수단은 좋지만 걸어서 3개월에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상들은 죽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유다 땅, 지금은 황폐의 땅으로 번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민족의 회복을 꿈꾸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이스라엘을 꿈꾸며 돌아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무너지고 황폐한 땅 예루살렘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저들의 믿음이 폐허가 된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던 겁니다. 현재의 절망에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전리는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400 여러분 이때 세워졌던 학교들은 다 기독사 학교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1919년에 3.1운동으로 이어집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났을 때 이 땅의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자주와 이 땅의 독립을 위하여 거세게 일어나 만세운동을 벌이며 민족의 순환과 민족의 아프기에 민족과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독립과 더불어 근대화와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와 현대화를 거치면서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하고 이 땅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이기 왜 바뀐 줄 압니까? 1980년에 민족주의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흩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저희 지방 제 사무실에 재원국회 시작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재원국회 첫 개회회 때에 기도를 시작한 기도문이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시작한 이 국회 재원국회의 첫 송이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 이 땅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르렀던 이 민족의 역사 앞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며 수많은 사람이 아픔을 당하며 그래도 저들의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며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떠나왔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나라를 주셨다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와 시련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으기에 내게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러기에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으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한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았기에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처럼 우리 남문자가 이런 믿음이 하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쓰여지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지옥 같다고 얘기하죠. 코로나만 전만 해도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그 얘기조차도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꿈꾸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저 북한 사람들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이뤘던 통일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민족이 하나만 된다는 그런 통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저 북한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고 민족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룩한 영향력이 증거되는 작은 반도의 나라지만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즉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이게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뭉쳐진 저 북한이, 저 위정자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2세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거룩하게 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변치 않았기에 그는 회복의 역사를 쓸 뿐 아니라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참 어렵고 힘들지요. 이렇게 어둠 속에 한치의 불내다볼 수 없는 이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가운데 소망, 이 민족의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에 위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나라가 새로운 회복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창조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 1500km이란 긴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떠난 저 바벨론의 2세들, 저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에 돌아간 사람들, 오늘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및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린 사람들이 각자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나라에게 공포된 조소와 칙령 가운데 3가지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기 땅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땅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성전 짓는 것에 도움되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은 가시적인 모습이지만 성전 건축과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요,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벨론을 떠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저들에게 지켜줄 것은 돈밖에 없었는데 저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금부치와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낌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어떤 것부터 소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의 회복이 간절함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야말로 이 민족이 살아나고 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에 청결하게 되며 깨끗하게 되며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35년째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느 때냐? 코로나 때입니다.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핍박당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전 KBS 뉴스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예배드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헤드라인 뉴스 나왔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마치 교회 전염된 온상원 것처럼 여기며 교회에 모이지 말라,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라,
찬송하지 말라, 마스크 써라, 열대라. 여러분, 방역이라고 미명 앞에 얼마나 교회가 핍박당했습니까? 아십니까? 목사인 제가 아무도 없는 교회 문은 열었지만 성도가 없는 그 빈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가 전염병温상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집단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교회가 정말로 코로나의温상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책을 하나 했는데 1940년대에 뉴욕에도 똑같은 콜레라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모이지 마라. 대중교통 이용하지 마라. 거리간격 유지하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쳤던 방역의 지침이 1930년대에 쳤던 방역 지침과 똑같습니다. 다름없습니다. 저는 강히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교회가 전염병温상에 들면 전철, 지하철 끊어버려야죠. 그거는 괜찮고,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의 자유하고는 어연히 헌법에 쓰여 있는 그것을 보이지 말라, 드리지 말라.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경찰, 국정원, 정보기관의 응사 다 예배에 들어와서 일일이 인원 세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심히 유감스러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2장 2절부터 에스라서 2장 2절부터 61절까지 나오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성전을 돕는 이들과 더불어 문지기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이들의 명단 가운데 제사장의 족보와 계보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70년의 보생활하면서 제사장의 족보가 뭐가 중요합니까? 다 잃어버린 바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제사장의 족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전 문지기서부터 성가대서부터 그 예배 드리는 모든 레위 족속의 직분들 가진 자들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 우리 민족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거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러기에 저들 가운데 제사장의 족보와 계보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제입니다. 예배는 저들에게 있어서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축제예요. 더 나아가 예배는 저 천국의 모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늘나라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드릴 것이 예배입니다. 천국에서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통계가 약 15%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많은 숫자예요. 14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부흥을 가져온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국민을 대표하며 민의의 정당이며 나라의 법을 세우며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 이 당직자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되시는 인정합니다. 저는 감히 바라올 건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제가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 국회가 먼저 믿는 우리 귀한 의원 여러분들과 당직자 모든 여러분들이 진리가 중심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진리는 변함이 아니라 진리를 대하는 사람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소망과 기대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쉬지 아니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귀한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이 이 백성이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여러분의 남은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쓰여주실 것이고 그래 인하여 국민은 안녕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창조와 생명의 역사가 쓰여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의원 여러분, 또 모든 양육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어둠 가운데서도 회복을 꿈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저들이 있었기에 저들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 민족 위에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석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울산 동구 국회의원이시고 울산 광어진 제일교회 안수집사로 섬기시는 권명호 국회의원님 나오셔서 대한민국과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본회의 원로회 위원이신 대길교회 최성호 원로장로님 나오셔서 국민의힘과 제21대 국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기도기내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항상 전쟁의 위험과 북한 핵의 위협 등으로 인해 불안한 안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믿음의 땅이 되게 해주셔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외교, 경제, 국방안보 등 총체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국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과 대통령이 나라 일을 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령을 도와 모든 일에 나라와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대통령 부부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움과 또 고독이 밀려올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충분히 감당하게 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김정석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의 역사, 또 복음으로 통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5월 23일 5월 국민의힘 당 조찬 기도회를 허락하시어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옵기는 광림교회 김영석 목사님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어 에스라 2장 68절에 70절 하나님의 말씀, 어둠 속에서도 회복을 꿈꾼 사람들이 제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당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원하옵기는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2024년 4월 10일 선거에는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 거대 여당으로 부활하여 제2의 자유민주주의가 부활하는 그날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잘 협조하여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1대 국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이 대표로 선택받은 의원들이 민생과 국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충성함으로 역사의 길이 빛나는 21대 국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도의 소원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응원 시간입니다. 순복음교회 집사로 섬기시는 본회 김숙향 실무 부회장님께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바리톤 이현규님 나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특송 중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신 목사님의 주님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회복의 역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의 희망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말게 하옵시며 성난 민심을 헤아리는 국민의 힘이 국민의 참된 힘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경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 복음 전파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쓰여지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김정석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및 축도해 주시므로 국민의힘 기독인회 5월 조창 기도회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앞장서간 우리 국민의힘 귀한 분들 기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주의 도우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국정을 잘 이끌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미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과 국회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민의 안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귀한 의원님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기도하며 주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귀한 일들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의 논리와 세상 것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특별히 국민의힘의 귀한 의원님들과 당직자님과 그리고 광림교회 성도들이 한전에 모여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간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반 소망을 두며 하나님에만 의지하며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위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및 내린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당 기독인의 조찬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는 날이 없지만 오늘은 참으로 은혜스럽죠.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기독인의 회장 이채익 장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족의 붕괴와 해체가 가소가 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천국인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귀중한 이때 국회에서 가정의 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둠 속에서도 회복을 꿈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주신 존경하는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 목사님께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갈수록 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녀들마저도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우리 가족 공동체성이 상실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족 제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가족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 사회와 국가도 상호 존중되며 사랑이 넘치는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족에서 공동체로 확산되어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우리 사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0일까지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또 행복하고 은혜롭고 축복된 곳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 모두가 힘껏 노력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며 주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러하신 소중한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리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김영삼 장로님이 소천하시고 국회에서 연결식을 하는 그날 눈발이 날이고 매우 추운 아침에 오늘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김선도 원로 목사님이 저희 방에 오셔서 기도해 주신 부분이 참으로 지금 뜻깊은데 오늘 우리 김정석 목사님이 이렇게 또 오시니까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기독인의 수석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경기 이천 지역구의 송석준 우리 수석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의힘 기독인의 수석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경기도 용인병 수지 지역 내년에 꼭 재선을 꿈꾸고 있는 우리 서정숙 우리 수석 부회장님 모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오늘 참으로 은혜스러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 정말 구사일생으로 우리 나라로 귀환한 우리 지성호 의원님께서 오늘 예배 인도를 정말 잘해 주셨죠. 우리 지성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 동구에 오늘 합심 기도해 주신 권명호 우리 안수 집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태영호 우리 국회의원님은 말씀을 안 하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당의 귀한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인물로 더 귀하게 쓰실 걸로 연단의 시간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태영호 우리 전 최고위원님 오신데 여러분 뜨거운 우리 태영호 의원 절대 과대하지 않고 더 큰 인물이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을 출신 매우 신실하신 우리 이인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비례대표 이종성 우리 의원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오십니다. 아까 우리 김혜지 의원님 오셨던데 가셨구만. 그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신실하신 우리 대구 달서갑의 홍석준 의원님 우리 오셨습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저는 뭐 멘토로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당 대표 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과 국가를 위해서 해주시는 또
전 정부의 사회부 총리를 하신 우리 황우여 장로님 오늘 오셨습니다. 전 국회의원도 하시고 부산대학교 석자 교수님으로 계시는 허분도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봉도 해주신 경기도 광주시장님 방세환 시장님 모셨습니다. 예, 또 반갑습니다. 내년에는 꼭 뜻을 이룰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권순영 경기 고양갑당협위원장님, 박준희 전 송파구청장님, 김숙향 우리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김숙향 의원님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안상수 그 한국 아가페 기독여성협의회 대표회장 어디? 그 안상수 회장님은 정릉교회 권사님이시고 부분이 행정안전부 김성열 차관의 사모님 되십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좀 박수를 좀 꼭 치고 싶은 것은 광림교회 남성합창단 또 이영규 우리 바리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실이 너무 좋았죠? 네. 우리 성가답게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정말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권명호 의원께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집권 2년차를 맞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네 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도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우리 김기현 장로님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오늘은 당무 관계로 빠졌습니다만은 김기현 장로를 비롯한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한번 박수 한번. 그래서 제가 일일이 구명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우리 과반 의석이 되어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국가적인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을 꿈꾸고 있는 우리 많은 그 정치인들께도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참 오늘 보니까 조원집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원래 우리 가족들은 소개를 안 한답니다. 일일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소개 안 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다음은 감사패 듣는 시간입니다. 네, 김덕승 목사님 잠깐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패 서울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목사님께서는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와 국회를 위해 기도하는 국민의힘 기독인의 조창기도의 설교자로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며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의힘 기독인의 국회의원들과 전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주후 2023년 5월 16일 국민의힘 기독인의 회장 국회의원 이채익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조창기도회는 가정의 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특별한 순서로 80세 이상 어르신들 남성을 대표해서 우리
국민의힘 기독인의 원로회 회장이신 황선명 장로님, 네, 기장님께서 답변하십니다. 황성자 전 아랍회 회장님, 네, 전영수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네, 어버이 언의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주 좀 부탁드립니다. 네. 80세 이상 어르신들 잠깐 일어나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념 촬영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